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욱더욱 강건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노아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게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같이 하실까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정도면 중독 증세가 좀 심하죠. 하나님 중독. 이것만큼 좋은 중독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중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 중독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과연 노아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는 현재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문제가 많은 세상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포악이 가득해졌다. 여러분도 누가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포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포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직장이 온전하겠습니까? 보이는 사람마다 무서운 겁니다.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늑대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고쳐보고 수리해보고 또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할 때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예요. 노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세상을 끝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곡히 매어 달립니다.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45명만 의인이 있다면, 40명만, 30명만, 20명만, 단 10명만 의인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심판을 받고 사해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식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를 빼놓고는 모두가 다 짐승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참혹한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포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험악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대책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정말 무섭습니다. 노아가 만난 하나님, 두 번째는요,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 인간, 신인류, 새 역사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살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노아가 만난 하나님, 세 번째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장 38절 39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는 것은 몰랐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기도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지 또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임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친교합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생각해 봐도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별된 백성들은 다른 겁니다.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어떻게 돼도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방주 만들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셔서 변하지 않는 인류의 모든 죄와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셨습니다. 원죄, 조상들의 죄, 스스로 지은 자범죄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장가들고 예수님과 함께 시집가고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고 예수님과 함께 학교 가고 예수님과 함께 사업하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선교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모든 것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고 은혜받고 치유받고 축복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예수님과 함께 애통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방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푸틴은 도대체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날마다 미사일을 쏴대는 김정은이는 말이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저럴 리 없죠. 선교사들을 다 감옥에 보내고 있는 시진핑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히틀러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당한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형당하기 전날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히틀러가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하는 말이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히틀러가 잘못한다고 반대운동하고 저항운동은 했는데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방주를 짓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말이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지개를 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방주 짓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방주를 짓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왜 힘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포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이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여 이를 도와주셔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주 어떻게 진다고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포악해진 사람들에게, 저 악한 사람들에게 그냥 두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하고 함께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만난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날마다 복음 전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살 길을 열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살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복음 가지고 나아가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저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귀한 헌금을 받으시며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성도, 아픈 성도, 어려운 성도, 역경을 만난 성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 새롭게 축복해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다 같이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